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말씀이 성취되는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육아라는 단어를 이제 뒤에다 넣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육아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 새로운 육아가 뭐죠? 복음 육아죠. 복음으로 육아를 하자라는 거죠. 그게 새로운 하나님의 육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2가지 세상의 시스템을 가지고 육아를 하고 있었죠.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복음 육아는 뭘까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생각해보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서론에서 보면 이 복음 육아는 첫 번째는 말씀으로 하는 육아죠. 말씀을 먹이는 부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육아이어야 되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육아가 돼야 되겠죠.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복음적인 이 두 가지 속에서 나오는 육아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 그 아이에 맞게 적용하고 그 아이를 양육해 가는 거죠.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복음과 언약이라는 그 중심으로 이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주의가 돼요. 그래서 좋은 말씀이 도리어 그 율법이 되어서 그를 더 어렵게 올가매게 되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살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율법은 뭐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방법에 불과해요. 근데 이게 복음적인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말씀을 담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이 복음과 언약 관점에서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그게 율법이 돼서 솔직히 저희들도 우리 렘넌트들을 키우는 우리 입장에서도 그 말씀으로 렘넌트를 더 힘 빠지게 할 수 있어요. 렘넌트는 이렇게 하지 않았냐 뭐 렘넌트는 용돈도 주면은 쓸 시간이 없대더라. 그래가지고 용돈을 줄여 엄마가. 그래서 그 아이는 유목사님이 싫대요. 왜냐하면 엄마가 그 말씀을 바로 적용을 하셔가지고 용돈을 줄이는 바람에 유목사님 말씀을 듣기도 싫대요. 애들이. 그걸 잘못 적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율법대로 살으라고 막 법이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그 본인은요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11조를 지켜라 어쩌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거든요. 11조라는 게 율법.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요. 우리가 그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제 은혜.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님이 오는 시대는 은혜의 시대예요. 그래서 10의 1조에 묶이진 않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그래서 그 은혜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죠. 10의 1조를 더하죠. 솔직히 더합니다. 저도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오늘 11조를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구약에서는 11조가 명령형으로 떠요. 명령이라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서는 명령형으로 뜨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면서 다 은혜의 복음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안 한다? 그런 것도 또 문제야. 더 하게 되던데, 저는. 제가 이제 전도사에서 강수사로 올라갈 때 이제 페이가 조금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때 때마침 4가지 헌금이 나왔어. 4가지 헌금이. 11조, 평신도, 그다음에 뭐라더라, 건축 헌금, RUTC 헌금. 4가지 헌금을 하고 났더니 전도사보다 더 페이가 적더라고요. 더 많이 나가, 더 많이 나가. 근데 지금 제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이 다 살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교회를 위해서 이 복음 운동과 전도 운동을 위해서 헌신하는 걸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니까요. 그런 걸 몰라.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딱 계산적이고 12가지 세상의 문제에 막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근데 막 무조건 드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 말은.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에 더해서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죠. 근데 그게 신약에 와서는 은혜의 복음이 됐다니까요. 거긴 매이지 않아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11조 안 드린다고 죽지 않아요. 근데 교회를 세워가는 법칙이죠. 그거는 10의 1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 교육자들은 땅을 분배받은 게 아니니까. 제가 일하러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르바이트 하러 막 돌아다니면 안 되죠. 2잡, 3잡 뛰면 안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안 되려도 돼요. 11조를. 2잡, 3잡 뛰는데 뭐. 교회를 세워가고 불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한 그 방법이 10의 1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오로지 그 일에 전무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율법 얘기하려다 그러는데, 여러분, 말씀이 복음적인 말씀, 언약적인 말씀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그럼 이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한 번밖에 없는 생이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율법으로 막 치고 있다니까요. 누가 뭘 잘못했어. 그럼 바로 율법적으로 팍 쳐버려요. 정죄해버리고. 그게 사단의 메시지라는 거 아셔야 돼요. 복음은요, 다 용서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육아를 할 때도 아이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탁탁 이렇게 힘을 빼요. 말씀으로 힘을 빼는지 몰라. 부부싸움 할 때도 말씀, 유목사님이 이러지 않았더냐 뭐 이래 버린다니까. 둘 다 유목사님이 이랬다 그러고, 저쪽에서는 유목사님이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가지고 뚜그덕뚜그덕뚜그덕 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답이 안 나. 이제 말씀으로 싸우면.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돼서는 안 돼요. 왜 율법주의가 됐냐? 복음과 언약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으로 말씀을 봐야 되거든요. 누가 누굴 낳고 뭐 그게 무슨 말씀 같지도 않잖아. 누가 누굴 낳고 아무런 느낌이 없잖아. 그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읽습니까? 누가 누굴 낳고 나 족보도 모르겠어. 막 누가 누굴 낳고 그러면. 근데 복음과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누가 누굴 낳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누가 누굴 낳고 했던 그 여인 중에 4분이 있는데요. 그 4분의 여인은 완전히 이방인에다가 우리가 천하게 생각하는 직업도 갖고 계시고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4분이 참 시대적인 사람이라니까. 언약 때문에 그 사람들이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그걸 안 보면, 본 남편이 있는데 전쟁에 나가 있다고 왕에게 달려가는 여자가 어딨냐고 그러게 오라 그랬다고. 그 우리야 아내 말이에요. 밧세바 보통 여자는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남편이 있어. 전장에 나갔다니까. 그러면 전장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왕이 부른다고 쫓아갔다니까요. 근데 그걸 그렇게 보면, 이걸로 보면 그 여인은 당장 그렇게 해야 될 여인이잖아요. 근데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그 여인이 그 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이어지는,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해가지고 애를 낳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말씀 같지 않아. 어떨 때 보면 이게 말씀이야? 막 덜덜덜 떠면서 말씀을 받아야 되나요? 그걸 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어이구 막 그러죠. 불신자들은 이해가 안 가 도대체. 율법적으로. 복음과 언약 관점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봐야 그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 중심으로 복음 중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복음과 언약 중심에서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디로 갈까요? 이게 이쪽으로 가. 이제 자꾸 영이신 하나님을 육신으로 체험하려고 그래. 막 그 영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자꾸 육신으로 체험하려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심은 하는 거지만 막 방언 받으러 막 산에 가서 할렐루야를 계속 외치다 보면 방언이 나오는 것처럼 뭔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내가 이 신비주의 한 사람들, 제대로 된 분들을 잘 못 봤어요. 유 목사님이 무슨 얘기한, 전 그런 사람 못 만났으니까. 유 목사님한테 누가 그랬대잖아요. 목사님, 제가 방언을 하는데 이게 사탄이 준 건지 하나님이 주신 건지 좀 분별을 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봐라 그랬더니 따라락 막 하더래. 따라락 방언을 하더래. 그래서 딱 끝나고 나서 그래, 이거 잘했네. 그래 이제 복음을 한번 물었는데, 너 복음이 뭔지 아냐? 그 복음을 이제 쭉 점검했더니 복음은 몰라. 그래서 뭐라 그랬다고요? 그럼 귀신이 준 거네. 이렇게 얘기되잖아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 자매는. 복음도 없이 따라락 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게 맞는 것처럼, 그게 믿음의 척도인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두 가지 싸움이에요. 보수, 진보 막 이거. 지금 세상도 그런 거 아니에요? 보수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이러고 있어요 지금요. 이게 뭐에서 못 보냐? 복음과 언약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이 육아도 복음 육아란 말을 왜 썼겠어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육아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복음 육아가 안 되면 다 죽는 겁니다. 다 미치게 해요 요즘에. 아이들 진짜 이런 말 자꾸 쓰면 안 되는데 정신 막 돌겠어요 애들이. 아니 애기가 뭐 안다고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기, 걷지도 못하는 애기에다가 영어 카드를 막 넘기면서 이렇게 보여주냐고요. 막 희한해. 막 지나가니까 한글도 떼우기 전에 영어를 막 보여주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제가 보지는 못했으나 조기 교육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데 막 그렇게 몰아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공시키면 뭐 할 거냐고요. 그렇게 해서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인간인데요. 그거 그렇게 해서 뭐 하게요. 성공해서. 물론 우리는 없으니까 그거 잘 모르겠지만 성공도 안 해봤기 때문에 전 잘 모르겠어요. 그 느낌은. 그러나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100년 후면 다 놓고 가야 돼. 그거 애쓰지 마세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주신 거 감사하면서 콩 하나 주신 거 콩 하나 나눠 먹으면서 감사하시면 좋아요. 주신 거 감사하시면 돼요. 남편이 아파봐야 그때 남편의 소중함을 안 되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늘 이렇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무뎌져. 내가 영적으로 무뎌진다니까. 이 소중함을 놓쳐요. 여러분이 매일 가는 주일 예배, 그 소중함을 여러분이 놓치실 수 있어요. 전도학교도 매주 오는 전도학교 그렇게 우리가 감각 없이 다닌다니까. 늘 습관처럼 가서 앉아. 그 자리에, 꼭 그 자리에. 다른 자리에 안 앉아. 늘 그 자리에 앉는다니까. 우리 교회도 가면 이제 저희는 이제 교회 출석 체크를 하거든요. 출석 체크를 하면
권사님들이 처음 구역장 맡을 때 제가 어떻게 다 쫓아다니면서 교회 왔는지 알아요 막 이래요. 그러면 권사님 한 달만 그렇게 하시면 한 달 후부터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훑어보시면 다 될 거라고 그랬어요. 왜요? 그래. 늘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사람들이 늘 거기 앉아 있다고 거기에. 딴 데 앉으면 은혜가 안 돼. 딴 데 앉으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태권도를 초등학교 때 군대 갔을 때 군대에서도 태권도 막 하잖아요. 태권도를 막 이렇게 해서 1장, 2장 막 해요. 열심히 해서 거기서 단을 저도 땄거든요. 군대에서. 막 하다가 좌양좌 그러더라고. 좌양좌 딱 해서 그래서 태극 1장 하는데 하얘지더라니까. 방향만 바꿨는데도 하얘져.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신기하죠 이게요. 그러니까 늘 그 자리에 앉았으니까 한번 훑어보면 다 보일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냥 와. 늘 그냥 이상해. 뭐 그냥 생각도 없이 가서 앉는다니까 그 자리에. 이게 우리가 영적인 감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이 딱 서 있지 않으면 매일매일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올 때 얼마나 많은 신호등을 거치면서 왔겠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게 악셀을 브레이크가 저절로 막 가더라니까요. 제 내비게이션 스피커가 찢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지지직거려가지고 소리를 아예 줄여요. 근데 이제 어디 가다 보면 막 이렇게 60km 넘어가면 안 되는 데가 있고 80km 넘어가면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 다니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피커 소리는 다 줄여가지고 소리는 안 나는데 그쯤 가면 환청이 들려. 막 환청 60km 조심하십시오.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바로 브레이크로 간다니까요. 여기쯤이지 막 이러면서. 이게 신기해요. 진짜 사람이 신기하다니까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불을 껐나? 뭐 이 생각이 들어. 그냥 막 기도하고 있는데 왜 그 생각이 훅 떠오르냐고요. 나도 인간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우리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게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힘들어하느냐면 그 12가지 그 시스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계속 부딪히는 거야. 그 딱 내려놓으면 끝나는데 못 내려놓는 거잖아요. 12가지. 물질, 성공, 미신, 점술, 우상,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그거 쫙 다 걸려 있어요, 우리가. 그나마 12가지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인생의 문제가 12가지만 돼요? 12가지 해주셔서 감사한 줄 아셔야 돼. 62가지 언약 감사하셔야 된다니까. 더 많으면 어떡할래요? 100가지라고 써놓으시면 유목사님이 죽어나는 거야. 100개 외우려면. 그거만 잘 점검하시면 되잖아. 12가지 속에 내가 있는지 나를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전도할 때도 자꾸 그리스도 정답만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정답은 나 있어요. 이미 나져 있어 그리스도는. 근데 그 사람의 실제 지금 12가지 문제 어디에 걸려 있는지 그 사람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주는 그 메시지가 나와야 이 사람이 내 문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되는데 오늘 우리 이번 주에도 에바다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리스도 믿지도 않으면서 그리스도가 하신 역사만 자꾸 떠벌리고 다니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이 내 나와바리에서 제가 자기 뭘 해먹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니까. 그 소문 얘기하지 말라잖아요. 에바다 그 메시지 하실 때. 얘기하지 말으라고. 근데 그 사람들 막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그게 도리어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계획을 세우는 빌미가 된 거예요. 그게요. 왜? 그 사람들은 위협을 느끼거든. 내가 내 여기를 자꾸 침범해 오네 뭐 이렇게. 이 손에 딱 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거든요. 성전에서 매매하면서. 여러분이 이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언약을 붙잡은 기도가 안 되면, 복음 누리는 기도가 안 되면 다 신비주의를 갈 수밖에 없어요. 뭔가 체험을 해야 돼. 그거 해야 되니까
산에 산기도도 하고 나무 뿌랭이도 잡아당기고 막 그러라 그랬잖아요 옛날에. 뭔 체험하려고. 저도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는 왜 나도 방언 안 주시냐고 막 기도한 적이 있다니까요. 떼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막 금식기도 하면서 방언 달라고 막. 하나님이 잠잠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버린 자식인 줄 알고 난 교회를 안 다니려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시구나.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주시는데 왜 나는 잠잠하실까? 나는 교회를 다니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제 교회를 안 다니려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참 그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쫙 설명해 주시는데 형제님은 종교 생활을 하셨군요. 그러더라고요. 종교 생활을. 땅을 치면서 제가 항의를 했어요. 아니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이게 종교 생활입니까?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목사님이 시키는 데 다 했어요. 제가 헌신봉사도 그냥 남 못지않게 했어요. 저도 월급 1,500 타면 그래 부모님 빨간 내복을 사줘야 되는데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다니까요. 첫 월급을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저는 주일날 온전히 드리라고 해서 토요일날 저녁에 가서 교회에서 잤다니까요. 주일날 새벽부터 새벽 기도부터 쫙 늦게까지. 마지막은 이제 여자애 데려다 주는 걸로 끝내고 여자 자매들 데려다 주는 거 집까지. 그거 끝내면 11시예요. 그렇게 하고 그냥 헌신 봉사 그렇게 했는데 나보고 종교 생활 했다니까 얼마나 열받죠 목사님 앞에. 아니 목사님 제가 종교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복음을 쫙 제시해 주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래. 그때부터 제 신앙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와 임재하지 않는 거와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거대로 하면 되는 줄 알고 막 뭔가 체험하려고 신비적으로 막 말씀도 없으면서 복음도 모르면서 막 뭘 체험하려고 막. 여러분 아이들 이렇게 만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요 과정에 있어요. 요 중간 단계에 있어요. 요 중간 단계. 여기도 아닌 것이 여기도 아닌 것이 지금 계속 중간 단계에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니까. 이제 우리 렘넌트는 이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기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나를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안 되면 복음 육아가 안 되면 다 그게 뭐가 되냐? 다 인본주의가 돼. 인본주의. 하는 게 전부 자기의 의를 나타내. 다 자기 의를 자기를 나타낸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솔직히. 복음 때문에 하지 않아요. 복음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뭐 이렇게 나오죠, 결국. 내가 할리티 시험금을 얼마나 했는데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내가 237에 어떻게 했는데 막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죠? 왜 하나님 응답 안 주십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막. 그러면 이제 안 되겠죠.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생이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잖아요. 단 한 번이라니까 여러분의 생은. 2번, 3번도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복음과 언약 속에 내가 있는지 나를 점검하고 확증하시고 늘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그 축복된 시간 속으로 여러분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근데 대부분이 다 이전 것, 이 과거에 매여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은 지나갔다고 했는데 계속 여기에 묶여 있어요. 옛날에 어떻는데 뭐 그런 얘기. 하나님은 오늘 새 일을 새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과거에 다 묶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난해 산업선교 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다 갇혀 있어. 갇힌 상태야. 여기에 다 갇혀 있어 지금. 병든 상태.
버려진 상태. 지금 이렇게 있어요. 이 갇혀있기 때문에 뭐 하라 그러냐면 뽑아내야 돼. 그리고 새로운 것을 심으라. 바꾸라. 뽑아내려니까 또 막 내 모든 죄를 다 자복해야 된다고 다 하려는 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뽑아낸다는 말은요. 나도 알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빨리 복음 속에 예배 속에 들어가시면 돼요. 예배에 들어가시면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도 모르는 그 속에 있는 것을 산산히 깨어 부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막 산산히 깨시는 겁니다. 그래서 막 뽑아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속에 말씀 속에 복음 속에 탁 들어가 있으며 기도 속에 개인 예배 속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막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불신앙들이 막 바뀌기 시작해요. 제가 증인이에요. 거기에 다락방 27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별로 역사도 안 일어나고 뭐 별로 뭐 그렇게 특별한 것도 없고 뭐 강사로 막 불려다니고 막 그런 거 없는데 전 그게 감사해요. 그게 없는데도 계속 이 안에 전 이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고 제가 그렇게 지금 27년을 달려오고 있어요. 23살에 복음을 받아서 지금까지 여기서 결혼을 하고 자녀 셋을 낳아서 큰 놈이 대학생이 되고 막 지금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죠. 저는 그런 역사 중심으로 제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성령의 인도 따라 은혜 속에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뽑아내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속 심겨져요.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하고 끊임없이 예배하셔야 돼요. 가능하다면 이 아이가 너무너무 힘들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예배하셔야 돼요. 중학교 때부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막 땡기면 안 돼. 그러니까 초등학교까지는 조금 이렇게 시스템을 딱 세워놓고 아이들은 좀 저기 하니까 좀 우리 랩런트들이 있어서 미안하긴 한데 약간 강제성을 띨 필요는 있어요. 그 시스템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딱 갖춰야 돼요. 그래야 중학교 때도 그 시스템이 들어와요. 중학교는 그렇게 강제적으로 땡기면 튕겨나갑니다. 그때 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싸움만 일어나요. 포럼하다가. 또 여러분도 성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독설 같은 막 메시지가 나가거든요. 네가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 복음 바깥에서 네가 어쩌고 센 것들이 막 나가요. 여러분 모르지만 나를 가장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조금만 얘기해도 그게 큰 상처로 들어와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별 얘기 안 했는데도 상처를 크게 받아요. 왜냐하면 나를 더 사랑하고 내 편이라고 생각한 그 사람이 그래버리니까 이때까지 참았던 것이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그냥 바로 나와버거든. 그래서 상처를 어디서 많이 받아요? 집에서. 누구한테요?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잘 되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게 독설처럼 비수처럼 꽂히거든요. 여러분이 그걸 빨리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 안 되시잖아요. 용서가 안 돼. 절묘한 타이밍에 제가 이런 얘기 하죠. 아멘이 안 되시군요. 뭐 이런 거. 은혜 되고 있겠죠. 근데 참 이게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래서 3명, 그 3명이 아니고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 시스템을 딱 갖춰서 끌고 가시는 게 좋고요. 중학교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이 아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부터는 더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방향이 없으면 힘들다니까요. 특히 아버지들이.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도 이제 아버지들 모임을 하고 왔는데요. 아버지들이 이제 이 아이들이 되면 버팀목이고 울타리뿐만 아니라 미래를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고 이제 뭐 울타리처럼 돼서
악한 영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왕적인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고, 모든 어려움과 문제, 위기, 모든 걸 다 용서할 수 있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져야 되거든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용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얘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다 용서하시는, 다 모든 걸 다 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조금만 이 뽑아내고 심고 바꾸는 이 예배의 축복 속에만 있어도 여러분도 모르게 많은 부분이, 그래서 예배 때는 예배 중심의 삶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중심으로 모든 스케줄을 짜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른 거 다 하면서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가만두질 않아요. 이 갇힌 상태 어떻게 할까요? 병들어 버렸어. 이 병든 상태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깊은 비밀, 이 5가지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깊은 기도, 깊은 말씀, 깊은 호흡, 깊은 음식, 깊은 운동, 이렇게 얘기하셨죠. 버려져 있다니까요. 알코올 중독자들 보면요, 그 사람은 완전 인생은 완전 페인 되는데 더 큰 문제는 그 가정의 자녀들이에요. 술 먹고 이 사람이 지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냥 아이들을 막 패는 거는, 때리는 거는 일수도 아니고요. 막 완전히 여자애들은 막 정말 너무너무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런 알코올 중독자들 그 가정에 완전 버려진 현장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살고 있는 시마다 중독자 모임이 있어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의무적으로 알코올 중독자는 와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소년원에 가기 전 단계의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아이들을 누구 교화해 줄 데가 없어요. 좋은 말로 위로가 될까요? 갇혀 있는데요. 병들어 있고 버려진 이 상태를 누가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참 신기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저를 살린 것처럼 그 말씀이 그 아이들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율법주의가 돼서 더 죽인다니까요. 그 아이들 아예 돌아오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율법주의가 돼버리면. 걔네들도 그 자기에게 잘해줬던 그 선생님한테 못 돌아간다니까. 율법주의에 딱 잡혀버리면. 돌아가야 사는 거거든요. 못 돌아가. 하도 율법이 탁탁 해놨기 때문에. 뭔가 자꾸 뭘 체험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 절대 살릴 수가 없어요. 버려진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면 교육만 그 나라에서 원하는 교육만 좀 받으면 아이들을 붙여준대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아이들은 그 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만나야 돼. 몇 시간을. 응?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밥 사 먹으러 나라에서 그 식비도 좀씩 나온대요.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거를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한번 알아봐서 다음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요. 저희 그거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여러분 시간 될 때 만나는 거예요, 그 아이하고. 근데 그 아이들은 답이 없다니까요. 갇혀있고 병들어 버렸고 버려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살려낼 길이 없어요. 세상에서는요. 답이 없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얘기해줘도 위로가 안 돼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 살려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치유가 일어나야 되겠죠. 이 완전 버려진 얘네들은요, 이 알코올 중독, 막 마약, 그런 속에 있는 사람들 결국 다른 세계의 영향을 받아요.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가 실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예. 이런 현장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새로운 육아를 하기 위해선 우리 먼저 근본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은혜 속에 여러분이 거하셔야 되고, 여러분 늘 신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신분을 누림 속에서 육아해야 되고, 여러분에게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하면서 육아 속에 있어야 돼요. 영적 싸움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역자들이 이 속에 있으셔야 돼요. 부모님이 이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속에서 육아를 접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양육하시고 세워가시고 치유하시고 말씀 주시고 다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속이 없잖아요. 아까 저쪽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이 질병을 치유하려면 뽑아내고 저쪽에다 적었는데요. 이 예배라는 축복을 알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이 개인이 이제 이런 질병 속에 있는 암 환자에게 질병 치유, 우리에게도 있죠. 이 질병 치유에 있는 이 정신 문제에 있는 사람 얘기를 하시면서 뽑아내고 심고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암 환자에게는 아까 얘기한 깊은 5가지 비밀 속으로 들어가도록.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죠. 나온 거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깊은 말씀, 깊은 호흡, 깊은 음식은 뭐라고 많이 얘기해 주셨죠? 저염, 저당, 저조미료, 그렇죠? 그건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키시면 돼요. 그 다음엔 깊은 운동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내 몸에 맞는 모든 사람들 개인의 몸에 맞는 내 리듬을 찾는 운동, 내 몸에 탄력을 줄 수 있는 운동, 그런 운동을 하라 그랬어요. 그게 안 되면 자꾸 뭘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막 스쿼트 100개씩 하고 그러면 큰일 나요. 막 다리 부러지셔요. 자꾸 그렇게 하시면. 계속 하다 보면 늘겠지만 내 몸에 맞는 서서히 끌어올리셔야죠. 그래서 그런 트레이너도 그 사람 몸에 맞는 운동을 시키잖아요. 처음부터 막 세게 안 시키잖아요. 아까 저렇게 얘기했었는데 중독 속에 들어가 있는 이런 치유 대상자들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자, 지속할 수 있는 치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하셨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뤄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선한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 속에,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보게 되는 도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요. 오늘이 아니라 오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아셔야 돼요. 태영아 부모가 이 비밀 속에서 이런 치유의 축복, 건강을 회복하는 사역자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이 축복도 잘 회복하고 그리고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이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건과 문제 볼 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지 마시고 아유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또 올 게 왔구나. 나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됐잖아요. 여러분이 풍족하면
어떨까요? 별로 기도가 덜 되겠죠. 뭐 걱정거리가 없어. 문제거리가 없어.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없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상황이라 문제가 없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나 누가 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굉장히 중요한 상태일까요? 누가 더 위기일까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위기일까요? 문제 없어서 기도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위기일까요? 그건 잘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뭐가 위기일까요? 여러분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부부가 행복해야 되는데 늘 싸워, 막 다퉈, 맨날 뭐가 안 맞아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고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시잖아요. 이상한가요? 제 얘기가? 예. 그 사람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인데 왜 그걸 안 지려고 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는데 왜 그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냐고요. 하나님 주신 건데요. 여자분들은 남자를 잘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인본주의 비슷한 건데 일단 결혼하기 전에 잘 봐야 돼. 첫 번째 복음이 맞는지 딱 봐야 돼. 복음이 분명하다. 그러면 다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한 가지 하나를 좀 더 본다면 좀 내가 답답하지 않으려면 좀 이 인간이 좀 합리적이어야 돼. 앞뒤 좌우를 좀 볼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힘들어, 피곤해. 뭐 그것도 여러분의 십자가라 생각하고 지고 가면 되겠지만은 힘들 수 있어, 피곤해. 그 두 가지만 조금 하고 이제 결혼하시면 돼요. 저도 이제 저희 아내하고 딱 결혼하기 전에 그 태종대 앞바다에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앞바다를 보면서 서로 보면서 얘기한 게 아니라 태종대 앞바다를 서로 보면서 그냥 주저주저 얘기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이 사람도 갖고 있는 복음, 그걸 쭉 얘기하다가 제가 거기서 프로포즈 아닌 프로포즈를 했죠. 저는 선택했사오니 당신께서 결정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저는 선택했습니다. 당신을. 저는 당신하고 정말 그 마음을 이렇게 했더니 이분께서 대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연락 주시면 성은이 만극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여튼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복음 안에서 이렇게 결혼하고 자녀를 셋을 낳고 20년이 됐는데 참 그렇게 했는데도 참 철부지 같은 생각들이 너무 많았구나. 내가 너무 순수한 어린 양이었구나. 내가 그걸 모르고 내가 결혼해다니. 근데 언약과 복음 안에서도 부딪히는 게 있냐 없냐 많습니다. 근데 그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고 가야 할 그 나의 십자가죠. 내가 그걸 놓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놓고 기도해주고 함께하고.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언약에 분명하고, 제가 한 가지 더 본다면 뭐 합리적인 사람, 그 정도만 되면 돈이 없어도 괜찮고요. 건강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다 하나님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저희 동네에 로또 복권이 1등이 8번 된 그 조그마한 그 가판대가 있어요. 큰 수인산업도로에 있어. 근데 거기에 진짜 토요일만 되면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거기서 로또 복권을 사려고. 1등이 8번 됐으면 명당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귀신이 역사하는 자리인지도 모르고. 근데 저도 이제 아예 태워주고 그쪽으로 쫙 지나갈 때 나도 모르게 눈이 가지더라고. 8번 이러면서 8번 그러면서 결받기도 하죠. 막 흑암을 결받고 내 속에 아직도 저런 게 남아있구나 그러면서. 그 당첨돼 본들 어떻게 할래요? 그거 다 쓰면 어떻게 할까요? 또 그게 안 써질까? 다 써져 결국은. 그러면 또 복권을 바라봐야 돼. 나는 내 인생은 계속 로또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탁 한 순간 뭐가 깨달아졌냐면, 내가 이렇게 부족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게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이게 은혜구나. 나 이게 더 좋다 생각했어요. 내가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으니까 부족한 것 때문에. 근데 그거 별로 기도 안 할 것 같아. 훈련도 안 다닐 것 같아. 그러면
문제 없으니까. 그게 더 큰 위기인데, 그죠? 그게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세요. 그리고 오늘이 아니라 여러분은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사람이 적어서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그래서 결론, 이 복음이 뭐가 돼야 돼요? 오직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누리는 전도, 여기에 방향만 딱 맞추시면 시간표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